성경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 여름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2개월 2달 동안 한국을 방문해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저한테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병원 가서 검사받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 저 교회에 약속된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어떤 때는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돌아오는 일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병원 가서 검사 받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팬데믹 경험하면서 몸무게가 8kg가 떨어졌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이제 못 먹은 탓도 있긴 하지만은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제 전립선 수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암이 아닌가 해서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이제 의사도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그 격리 기간을 거친 뒤에부터 이제 병원을 이제 드나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가 처음 만나더니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자. 그래서 바이옵시 그 조직 검사하는 거 포함해서 무슨 펫 촬영, 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빠지지 않고 모든 그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최신 나온 기계 다 사용해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에 제가 집사람한테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이제 궁리를 했죠. 만일 암이 온 몸에 지금 퍼져 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암 치료를 해야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난 하지 않겠다. 우선 내가 태어난 그리고 자란 고향 찾아가서 친구들 만나고 옛날 내가 고마웠던 분들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했던 부산을 가서 잠시 들러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녔던 서울을 들리고, 군대 생활 3년 했던 저 연천, 전곡, 그저 최전방 부대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벨기에 루뱅,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갔다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7월 4일 날 이제 나왔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무 일 없습니다. 조금 그 의심되는 부분 한 부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잘못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미국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뒤에 다시 검사 PSA 검사 받아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매주 이제 교회 집회하고 줌으로 여기저기 강의 요청 있는 대로 이제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 틈 사이에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 집에서 만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 이르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그려집니다. 젊을 때에는 누구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해 돈을 많이 벌고 등등의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그려진다고 해야 할까요? 큰 성공이나 크게 행복해질 것 없이
대강 이렇게 흘러가겠다.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기대가 없어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바래왔던 삶의 목표, 곧 행복한 가정, 성공 등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실패가 확정되어 바위처럼 제 앞에 놓여 있고 그 바위는 제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참 허무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자녀로서의 책임은 저 앞에 있어서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네요. 이렇게 인생이라면 너무 아쉽고 허무합니다. 이제 이 질문이 그 질문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오후에 앉아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은 써서 방송국으로 보내고 7월 14일 날 이제 목동에 있는 CBS 방송국으로 가서 2시부터 4시까지 영상을 5개를 한꺼번에 앉아서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그 방송국 PD가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인데 교수님 강의를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삼은 건데 그걸 처음부터 찍냐고. 뭐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찍자고 해서 사실 이 질문을 이제 다루었더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50이 넘은 분들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 살아오셨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힘쓰고 살아온 이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나이로 올해 이제 70인데요. 이제 해 지나면 이제 71가 되네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혼자서 쓴 책이 한 20권 정도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같이 쓴 책이 45권 정도 되고요. 제가 논문이 한 120여 편 됩니다. 많이 해왔죠. 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이 중에 남아 있을 게 하나라도 될까? 이거 다 도서관에 있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거고 대학원 학생들 논문 쓸 때 뭐 좀 베껴 쓰느라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을 새고 여러분 보시듯이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다 하얗게 된 그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사실 스스로 던져보지 이제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 일상에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저는 일상의 삶의 특징을 5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우리는 일상의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하고 누구나 자야 하고 누구나 사람들 만나야 하고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이걸 저는 일상의 삶의 필연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조금 부자는 좀 큰 집에 살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작은 집에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고 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겠지만은 그러나 물 마시는 거 비슷하고요. 잠자는 거 비슷하고 뭐 사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유사성, 비슷함 저는 그걸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일상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오늘 아침에 먹었다고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고 오늘 저녁에 잤다고 내일 저녁에 모레 저녁에 잠 안 자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잔 잠 내일도 자야 하고 오늘 먹은 밥 내일도 먹어야 하고 오늘 한 일 내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삶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실 반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질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숟가락질 해왔기 때문에 숟가락질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숟가락질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오랜 연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익숙함을 낳고요. 그렇게 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가져오는 하나의 폐해는, 하나 단점은 지루함입니다. 권태에 빠지는 거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에 어떠한 긴장이나 관심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나태해지기가 쉬운 게 이 반복성에서 오는 그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일상의 특징을 말하자면 평범함입니다. 그야말로 extraordinary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ordinary한, 그냥 평범하고 그런,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기 때문에 ordinary하기 때문에 그 속에 order가,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먹지 않고 일할 수 없고요. 일하지 않고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자지 않고 그 다음에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종의 오더가 있습니다. 이 오더를 잘 분별하고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일상의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실은 일상이 가지고 있는 덧없음입니다. 너무나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너무나 아무 남는 것 없이 그냥 어느새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것, 덧없음 또는 일상의 일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정적이고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이 일상의 덧없음,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일상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평가하고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을 당연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과 저녁에 세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믿음과 관련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소망과 관련된 질문, 세 번째가 사랑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허망한 삶, 이것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 펼쳐서 읽었던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 말로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 울림이에요. 이 하벨이란 말이 이 이름을 가진 구약성경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 있잖아요. 그 아벨이 여기 말하는 하벨, 헤벨, 그 같은 말입니다. 호흡, 숨, 연기,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원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연기 가운데 연기로다, 또는 수증기 가운데 수증기로다.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없는, 곧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콜, 모든 것이 헤벨, 하벨, 마치 바람처럼 수증기처럼 신기류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쭉 저하고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 1절 보면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2장 11절에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다음에 2장 17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2장 19절 이것도 헛되도다. 2장 21절 이것도 헛된 것이며 23절 헛되도다. 그리고 2장 제일 마지막 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 4장 4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4장 7절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4장 8절 이것도 헛되도다. 4장 16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장 10절 이것도 헛되도다. 6장 2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6장 9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계속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제일 마지막에 11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연기, 안개, 수증기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선 첫 번째로 그게 뭔지 잡아보려고 해도 한번 손에 넣고 이게 무엇이로구나. 이제 내가 알겠어.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알맹이, 어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존재론적으로 이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 존재론적으로 어떤 알맹이, 어떤 실체가 없다. 두 번째, 그게 뭔지 알아보려고 해도 인식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은 알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되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뭔가라고 이야기해 보라 하면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시 가운데 김상용인가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까? 인생이 뭔지 물으면 그냥 웃지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이 헛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게 정말 궁극적 가치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그렇게 가치가 없이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의 저자,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전도자, 원래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코헬렛이란 말은 한 세 가지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콜렉터, 수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혜로운 말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콜렉터일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더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근데 여기서 사실상 세 번째 뜻이 나오죠. preacher,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자,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저런 지혜를 모아보고 또 사람들과 의논해보고 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궁극적인 또는 영원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알 수도 없고 알명도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가락, 하나의 멜로디라면요, 또 다른 멜로디가 그 뒤편에서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을 보시면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어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분명히 보니까 우리의 삶은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하는 이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가만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뭐라고 여기 불렀습니까? 13절, 3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늘 하시던 것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히브리 말로 마타트 엘로힘이라.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가족들 함께 모이고,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요. 공부를 해오기 위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우선은 물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생각을 하는데 제공하는 양식 또는 음식이 뭘까요? 그게 책, 논문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나 논문 제가 쓴 겁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남들이 써놓은 것들입니다. 남들이 이미 해놓은 생각을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물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노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함께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서 내가 알게 된 것들입니다. 타자 없이, 다른 사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나누어 준 것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글 쓰고 내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 관리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쉬어야 하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몸 자체 이거 내가 만든 겁니까? 이 몸은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기여를 했습니까? 가장 아마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는 음식물일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 내가 마신 물. 그런데 내가 먹은 음식물, 내가 마신 물, 그 하나 내가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물론 애써서 일하고 번 돈 가지고 음식물 사와야 하지만은 근데 그 음식물, 내가 사는 그 음식물,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농사들이, 농사하시는 분,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통구조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나왔고 시장에 나온 걸 사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물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탁에 오른 그 음식물, 그게 나물이든 채소이든 또는 고기이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먹지를 않습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것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에게서 나온 걸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 마신 것이 다시 소변으로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내 아닌 것들, 그건 내 바깥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서 오는 것 가운데 여러분 생선이나 고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선이 내 잡아 먹어서 하고 자기를 내주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생선 하나, 그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것들을 산 것들을 우리가 먹지는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낙지라는 걸 먹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이거 통역하자면 힘들 것 같은데요. 산낙지를 우리가 먹긴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것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한 개체의 죽음, 소가 죽었고 돼지가 죽었고 고등어가 죽었고 갈치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이, 내 생명이 가능합니다. 이 죽음 없이, 이 희생 없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죽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 우리가 먹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잊어먹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개체, 그 작은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그 능력은 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다듬는 그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뭐 능력이나 기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수한 어떤 능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배워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 없이, 타인의 기여 없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 이 삶이 하나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기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때로는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 이게 모두 선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동의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대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일까요? 뭐가 제일 처음 반응일까요? 선물 받은 사람은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선물 준다고 하십시다. 그럼 자동 선물 주면 아이가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느 하나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히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타인으로부터 타자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그 태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겠습니까? 삶의 반응은 감사함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합니까? 장롱 속에 숨겨둡니까? 그럴 수는 있죠. 다른 아이들 손 못 대게 하느라고 장롱 속에 잠깐은 숨겨둘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나게 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받으신 선물을 그게 지식이든 건강이든 어떤 재능이든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만 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 이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장롱 속에다가 아껴둡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썩혀둡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선용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것은 선용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쓰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선물로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같은 그런 것은 자기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걸 제대로 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소득이나 더 많은 큰 수익을 그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 삶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받은 선물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저는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내가 가진 것이 큰지 저쪽에 가진 게 큰지 그 옆으로 살펴보게 되죠. 내 집이 큰지 저 집이 큰지, 내가 가진 지식이 큰지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큰지, 내가 가진 힘이 큰지 저 사람이 가진 힘이 큰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오는 결과는 뭘까요? 자기 비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더 내보다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첩경일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간취한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가 인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에서 보면 다른 일반 짐승들한테는 비교하는 게 없다. 그런데 사람만이 비교를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성 리전이라는 것은 이건 계산하는 능력이거든요.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의 경우 무슨 축적하는 경우가 있죠. 있기는 다람쥐 같은 경우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밤을 이제 그 모으잖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배부르고 나면 뭐 더 이상 사실상은 더 모으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먹고 쓰고도 남을 재산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교 우위에 서고자 하는 거죠. 남보다 훨씬 나은 집이나 훨씬 나은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불행하게 만든 첩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또 오는 것은 뭘까요? 그건 아마 불만일 겁니다. 특별히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비교하고도 연관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는 한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행복해야 되겠다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해야 돼 해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은 쟁취하는 것, 내가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야말로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비교하지 않고 불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게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평안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내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크게 나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난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하면서 이제 행복이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제가 어제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의 특권이 바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 가운데서도 그게 비록 객관적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현재 주어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불행해 보이고 그 삶이 피폐해 보이고 그 삶이 비천해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신앙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할 때 그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최상으로 볼 수 있는 삶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이제까지 말씀한 전체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없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기본적 신뢰, 그리고 뭔가 그는 기대, 그리고 자기 좁은 테두리 안에서라도 사랑하면서 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본을 보이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그 가슴, 예수님 자신의 그 가슴을, 예수님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을 드러낸 곳이 사실 여기 이곳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낸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선 율법적인 삶의 방식과는 철저하게 대조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쉼을 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삶은 뭡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비록 객관적으로 인생이 뭔지 실체를 잡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이 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그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meek, 옛날 영어식으로. 지금 영어 아마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warm, 따뜻한 마음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옛날 번역은 humble이라고 하는데 요즘 새로 번역하면 오히려 low, 낮으니, 어떤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으시고 따뜻하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거운 율법의 짐, 율법의 그 멍에가 아니라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온유하고 낮으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덧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덧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에게 깊이 붙잡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실체가 뭔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 가치도 매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와 하나 될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 살아갈 때 그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우리가 보내는 그 시선 하나, 그리고 우리가 내미는 그 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그런 동작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생 굳건하게 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덧없이 지나가고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인생,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이것이 주님 기억 안에서 영원한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미시아나 이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앞서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의승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께 굳게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등에 업혀 예수님의 등에 업혀 저희들이 걸어갈 때 이 짐은 가볍고 쉽고 그리고 즐거운 짐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흘 동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잔잔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참 3일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놓치기 싫을 정도로 얼마나 또 학적인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지 저에게는 너무나 정말 그 지식의 욕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또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